시대의 사기꾼들을 보게 되면 대단히 용모가 단정하고 빼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사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치고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신뢰할 만한 얼굴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외적인 모습들을 대단히 잘 치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범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기꾼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슨 일을 행하게 될 때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헌신하는 그런 사명을 함께 나누는 데에는 이권이 개입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뭔가를 원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저 사람으로 인해서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일들이 어떤 내가 아쉬워서 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일 때가 대단히 많이 있죠. 진짜 신앙인들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 할 때 하나님께 맡기지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에 나타난 모습만 보고 속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이것이 그저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는 그런 삶으로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은혜도 느끼려고 하는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불경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사람 보러 교회 오시는 분들. 아니, 나 이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게 재미져가지고 나 이 집사님 아니면은 나 교회 못 나오겠어요 하시는 분들, 사람한테 중독되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사람 중심의 신앙은 너무 위험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를 할 수밖에 없죠.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항상 누군가와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아픔이 있을 때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 중심,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은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하나가 생략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 중심의 신앙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가 왜 헌신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성가대 하는 게 아니에요. 합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려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점점 더 우리 젊은 세대들, 자녀 세대들은 주일 성수를 그렇게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히 큰 위기가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저도 공감이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주일 성수라는 것이 그냥 뭐 대충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자리 잡게 되다 보니까, 예배가 대충 해도 되는 것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 했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참 희한하죠. 그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오후 예배 시간에 여기 제단에 올라와서 그 슬리퍼를 신으면요 꼭 이놈이 걸려요. 이거 버려야 된다고 옆에다 빼놓고 제가 갖다 버리지 않은 게 제 잘못이죠. 꼭 이런 게 걸려요. 오늘은 제가 꼭 가서 버릴 거예요. 오늘은 덜렁덜렁거리지 않아서 여기까지 신고 왔는데 한 발짝 뗄 때마다 덜렁거려가지고 그거 걸려서 넘어질 뻔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건 슬리퍼 맞아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어요. 이게 덜렁덜렁거리는데요. 어떻게 슬리퍼를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이런 덜렁덜렁거리는 슬리퍼 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 나오긴 했지만 슬리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제단 위에 올려져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덜렁덜렁거리고 너덜너덜한 그런 모습들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슬리퍼를 신게 하신 것도 은혜네요. 우리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너의 첫 번째가 뭐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번째 되고 다섯 번째가 세 번째 되고 일곱 번째가 두 번째 되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세요. 너의 삶의 최우선이 나냐? 그거 묻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과 헌신하려고 하다가도 꺾여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신방하는데 우리 권사님 댁을 한번 신방을 했어요. 권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좀 설교의 내용으로 삼아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걸 인식하고 있지 못했는데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몇 달 동안 힘드셨더라고요. 나 누구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상처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상처를 받으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상처는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 올바로 그 상황을 보지 못하게 돼요. 내가 선한 생각으로 했어도 그분이 상처받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하려 하지 말고, 제가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만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셨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아프게 해드렸네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보면요 오해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처 주시는 분들도 꽤 돼요. 새신자들 가운데에서는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서 못 오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몇 분 봤어요. 교회가 어떻네, 목사가 어떻네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막 옆구리에 송곳 같은 것이 막 들어와서 막 후벼 파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상처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성도가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목회자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질 때가 있어요. 나도 상처받았는데, 나도 받은 상처가 있는데 하면서 나도 이거 상처받았고 저거 상처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그냥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하면 웬만한 일들은 다 덮여지더라고요. 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잘잘못을 따지게 되다 보면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때는 내가 접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더 커지더라고요. 예. 내가 좀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상처받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해야지, 그것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 중심의 신앙의 생활에 대단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외식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이 사람 중심의 신앙의 모습,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인이 될 위험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외식하는 것, 남에게 드러내는 것,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은총이 깊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어요. 또 삽비라의 이름에는 보석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참 예쁜 이름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했고 누구보다도 헌신하기를 기뻐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는데, 이 두 사람의 아름다웠던 그 사역이 사단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이 추해지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 사단을 마음에 용납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름과는 다른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창립 멤버였고 부자였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은 그 마음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공동소유, 공동생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라 불리는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초대교회 공동체에 헌물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나도 저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한테 질 게 없는데, 저 바나바보다 못하는 게 없는데 지금 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바나바가 내 신앙 교회에서의 위치가 나보다 더 높아졌네? 나도 저렇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 주님 앞에 봉헌하려고 했으나, 또 여기에 사단이 욕심을 불러 넣어줘서 그것도 다 자기 것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기 전에도 네 것이고 팔고 난 후에도 네 것인데 왜 그것 가지고서 범죄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외모 보지 마세요.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사람인 너희는 외모만 보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외모를 보는 실수를 인간들이 저지르지만 하나님처럼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마을에요, 항상 말쑥한 정장을 입고서 이사를 돌아다니는 그런 깍듯하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젠틀한 사람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우리 동네에 저렇게 젠틀한 사람이 왔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요, 마을에 좋은 행사,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에는 후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신뢰관계를 쌓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아주머니한테 제가 사업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600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10%의 이자를 매달 드립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좀 아주머니가 참 좋게 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한번 이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에 600만 원을 딱 준 거예요. 그러고서 뭘 기다리겠어요?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지를 보겠죠. 그다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60만 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뭐가 됩니까?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김씨 아줌마, 이씨 아줌마, 박씨 아줌마 불러다가 야야야, 그
그 아저씨 있잖아. 그 말쑥하고 젠틀한 아저씨. 그 아저씨가 사업을 한다는데 내가 600만 원 투자했더니 한 달에 10%씩 이자가 붙어. 한번 해봐. 그래서 한 두세 명이 다시 또 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투자하겠다고 해서 600만 원을 집어넣네요. 그러니까 또 그 아줌마들이 뭐 기다려요? 이자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보니까 60만 원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이 뭐라고 해요? 거봐. 야,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을 듣고서 6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그렇게 다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 남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죠. 피해 규모가 그 작은 마을에 3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다 쌈짓돈들이고 노후 자금일 텐데. 이게 다 뭐예요? 외모로 보니까 그래요. 사기꾼들은 다 말쑥하다니까요. 저처럼. 외모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좋아 보이잖아요. 예? 교회 와서조차도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이 간판이 어둡고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거 참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다 진실한 것 같고 다 칭찬받는 것 같고 다 선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 그 얼굴 때문에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니까요. 누가 뭐 경중은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동의하세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 정말 저 사람하고 한번 저런 남편이 어디 있어, 저런 아내가 어디 있어. 같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예? 왜요? 우리 다 부족한 존재들이니까. 겉으로는 다 은혜 받은 척, 겉으로는 다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만 속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는 쉽게 드러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과 속이 다른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품고 있는 것을 귀신같이 아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넘어지게 합니다. 성도가 사단에 미혹되면 가룟유다처럼 함께 거짓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접근해서 시기심을 유발했고 밭을 팔게 만들었고 밭을 팔면서 아까운 마음을 가지게 해서 일부를 숨겨두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같이 공모한 그의 아내 삽비라도 함께 죽게 됐죠. 그들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 일에 경종이 돼서 위선적인 신앙, 겉으로만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잘못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온 교회가 이 일을,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위선적인 신앙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게 된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더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했다는 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징계의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교훈이 됐고 은혜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됐다는 얘기가 좋은 것으로만 쓰일 때가 그렇게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문제가 드러나게 됐을 때도 은혜 받으실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 표현은 잘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됐다는 얘기고, 나도 아나니아와 같고 삽비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앙의 위험성이 이렇게 위중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교훈도 되고 은혜가 되게 될 때 어떤 것이 생겼냐? 두려움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의 문제가 드러나면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승질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한데 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씨름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심지어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치면요, 가룟 유다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유다복음서가 그런 거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온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느냐?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강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날 지으셨는데, 이렇게 살인자로 지으셨는데, 나를 도둑놈으로 지으셨는데, 사기꾼으로 지으셨는데, 이 얘기가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 아주 위선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들을 갖게 될 때, 이런 생각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교훈도 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답지 않게 말하고, 믿는 자답지 않게 행동하고,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품는 이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것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우선하고, 내 뜻이 우선하고, 내 생각이 우선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위선적인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고 사람 중심의 신앙을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인간적인 열망이 있어요. 그의 신앙의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싶은 인간적인 동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를 마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공명심과 그런 욕심들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연설도 아니고 웅변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제를 하건 기도를 하건 간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 번 반복된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상급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시는 그런 재산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박수받는 것은요, 그들은 바로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더 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영광받고 드러나는 일들을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상 받으실래요? 하나님께 상 받으실래요? 선택해 보세요. 근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면 하나님께 상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잘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고,
또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관계는 그 다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뛰어난 인물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불신앙으로 대세를 이룬 시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나도 같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도 좀 이해하시겠지, 다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만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미친 할배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왜요? 산 꼭대기에다가 정말 큰 배를 지었거든요. 오랫동안. 드디어 노아가 미쳤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산 꼭대기에다가 누가 배를 지어요. 바닷가에나 강가나 이런 데다 배를 지으면 뭘 하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짐직하지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헌신의 삶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긴 요셉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에서 죽을지언정 기도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이나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사자굴의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선배들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 중에는요, 은밀하게 감추고 행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선한 행동, 내가 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행동들을 내 스스로가 감추라, 그 얘기예요.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나 이거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얘기는 그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전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봉헌하시잖아요. 헌물하시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드리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몇십 년 동안 안 받으시고 주님 곁에 갈 때까지도 그거 안 받으세요. 사용은 하죠. 그러나 그 소유권을 내가 주장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봉헌하셨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특히나 내가 봉헌한 것,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게 될 때 함구하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 말하면 말할수록 그거 내 거 주장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기도실로 썼던 곳이 마룻바닥이어가지고 거기서 새벽 기도하는데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 기사벽 기도 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를 온돌로 바꾸려고 했는데 20년 전에 그 마룻바닥을 다른 분이 헌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난리를 치면서 그게 캐나다 단풍나무 가장 좋은 걸 가지고서 마룻바닥 한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러고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 이건 내 겁니다 주장할 때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다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얘기는 너의 그 모든 했던 일들 자체를 잊어버려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오른손 왼손도 다 알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뭐 구제를 하건 뭐라건 간에 자 봐라 내가 구제한다. 봐라 내가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또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리새인들 드러내면서 기도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큰 거리에서 회당에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네는 기도하니?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정성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내 정성으로 인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40일 금식 기도 7번. 명함에다가 그런 걸 쓰고 앉았어요. 몇 년간 철야 기도. 막 이런 걸 왜 거기다 써요? 왜 명함에다가. 이게 다 공로의식이에요. 기도는 사람의 정성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의미가 뭐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분께 나아가서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많이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합니까? 내가 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려고 합니까? 개인적인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많이 나오고 기도의 시간에 많이 사람들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좋은 밑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많이 하면, 기도의 절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니까요. 간절함의 표현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의 시간 많이 나오고 예배의 자리 많이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나의 공로로 인해서, 나의 정성으로 인해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매달릴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해골복골하려고 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번을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이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훼손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자판기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500원 넣으면 500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500원을 넣으면은 5,000원짜리, 5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주시려고 하는데 500원짜리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을 갖게 될 때
500원짜리 내고 50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감동시키겠다는 각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듣고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은밀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은밀한 가운데에서 감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구제할 때요, 구제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은밀하게 해야 돼요. 교인들이 다 알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구제받는 사람, 구제비 받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들을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그 대단히 큰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위선적인 생각들, 성도가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으려면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으로 신앙의 동기가 바르고 순수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기도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기도할 때나 선을 행할 때 은밀하게 행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은밀한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저 사람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선행을 하고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해서 아쉬워한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와 멀리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신앙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선적인 신앙이 위험이 있다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 신앙생활에는 감추고 해야 될 일들, 내가 그것을 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의 외식을 버리고 거짓 없고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다짐의 시간을 침묵으로 갖습니다.